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제가 평신도라면 저도 이 선교회에 소속된 제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나이가 이제 비슷한 선교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더 특별한 그런 선교 회원들이기도 하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충우 집사님께서 방금 간증을 좀 하셨는데 박현숙 집사님이 여기 좀 오셨는데 기도를 하면 의자 앞에 이렇게 산더미 될 정도로 휴지가 이렇게 쌓여요. 그렇게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참 그걸 깨닫게 해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참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반응만큼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지를 막 이렇게 눈물을 닦아내는 화장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일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촥 하고 사진 하나 찍어 놓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속에 과연 일심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나올 준비를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일심에 나온다는 건 변호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뭐 나오면 옷이라도 준비해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없이 갔는데 갑자기 판사가 그냥 나가라는 명령을 해버린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만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까지는 못 가고 요즘 화상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부산 교도소에 화상면회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지사님 같이 갔는데 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이 먼저 대화를 하는데 벌써 두 사람이 눈에서 또 물이 로미와 줄리엣 같은 느낌이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40이 넘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맨날 만난다면서요. 맨날 뭐 편지를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쓴대요. 완전히 새로 연애를 하더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보기에 좋았어요.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목사님 나가면 제가 목사님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 보고 아주 충성스럽게 지켜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이충우 집사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제가 참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요.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다날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날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에 별로 흥미없게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별 볼 일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읽는데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바로 베들레헴을 예언했거든요.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날 거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별로 흥미가 없었던 거죠. 왜? 성경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지를 지가 몰랐던 거야.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들었지 이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나다나엘은 벌써 메시아구나 하고 만나러 갔을 텐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뭐 있을 때 성경이 그냥 묵상하고 이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 말 앞에 이 사람이 확 거꾸러집니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하고 거꾸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박현숙 집사가 그 교회당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봤다 이거예요.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일심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진을 차곡차곡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거룩한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카파라치. 거룩한 카파라치.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 가라고. 물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어느 때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칼을 쳐들었을 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착각 사진 찍고 스톱!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 아들 향한 칼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 또 한 세리장이라고 하는 굉장한 신분의 소유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분을 한번 얼굴이라도 뵙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를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또 하나님이 찍어놓은 거예요. 보디발의 그 유혹 어린 눈길과 손길을 뿌리치고 그 겉옷을 붙들고 연애 한번 하자고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인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장면 그걸 하나님이 착 찍어놓는 거야. 그 남자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지만 그 젊은이 그 요셉이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기 장군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부인이 자기 목숨을 죽일 수 있어요. 당시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손 아래 생명이 죽고 살고 있는 고난이 있는 시대예요. 노예니까. 그러면 자기 주인도 밖에 있는데 그 부인이 이 유혹을 뿌리쳤다가는 자기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역대하 16장 9절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선교회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내가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남자니까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둘러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아주 그 아가씨 하나가 아주 참하게 생겼어요. 김찬이가 빠지고 그 여자가 내 부인 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내가 싱글이었으니까, 예? 솔로였다 이 말이야. 솔로는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여기 솔로가 있다면 그 권한이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솔로가 아닌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솔로는 행복한 거예요. 이놈도 그럴 수 있고 이놈도 그럴 수 있고. 어허? 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는 행복하다 이거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안 솔로는 그것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이 품위 있게 생긴 여자가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의 죄를 씻기를 예수의 피밖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신경을 안 써.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나는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여자는 아멘. 그 채플 시간에 강사가 전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점들이 아무 신경 안 써. 아멘. 그리고 막 맴하고 아멘. 펜을 놓고 또 아멘. 그리고 찬송할 때 여자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 자매님 예배 드리는 거, 나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박수를 막 세게 치고 또 막 아멘도 하고 이렇게 예배자를 사실은 내가 참 못 봤다 했더니 한마디 나한테 했어요.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응?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참 찬양이 은혜롭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우리 교회가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이름. 우리가 무슨 다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 대표 우리 저 고평수만 음악 전공했어요. 그 외에는 다 그냥 야매로 하는 거예요. 야매라고 아시죠? 야매로 하는 건데, 야매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우리 교회 하나님 관심을 끌겠구나. 박인 목사 설교로 하나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해가면서, 왜? 보통 사람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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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안 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인민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관심을 끌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저는 청년 시절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겨울날의 따뜻한 벽난로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베드로의 성교회원들이 2014년 수고했고 헌신했지만 2015년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여러분, 이제 모든 유혹,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도 없이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돼요. 어느 정도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과거에 30대 결혼 후에 이제 뭔가 막 하던 때와 좀 다른 위치에 선다고 여러분들이, 주도권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린다 이 말이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가장 잘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풍나게 좀 떨어집니까? 아니 여기 지금 현대파트 77평 사는 대통령 비서가 여자 궁뎅이만 만들어서 쓰러졌습니다. 아시죠? 미국 출장 가도 한잔 한 김에 그냥 이쁜 뭐 자기 뭐 비슷하게 뭐 붙여준 사람한테 그냥 이뻐하고 한마디 하다 끊었다 이 말이야. 여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요셉이 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요셉이 왜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나는 그리할 수 없다고 말이야. 이게 고람대오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은 내가 요셉을 높여줄 거야, 내가 저 아들을 높여줄 거야,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했더니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노예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 역사에. 예? 노예가 가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지구의 전 역사의 길 역사의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끄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니까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높여버리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대 이제 40대 후반, 여러분 어떤 유혹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정말 부끄럽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예수님과 자기의 의리상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담벼락을 붙들고 통곡하며 옵니다. 왜? 그것은 회개를 동반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야.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어야 돼.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찢어 물가편에 쏟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두 것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이런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결말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흉내만 내는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준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아들을 내놓은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 그쯤 돼야 이게 수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헌신이 과한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과할 것이며 무엇을 내놓은들 그것이 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가 미쳤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박유민 목사도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응? 여러분, you are crazy. 응? 너 예수에 미쳐버렸구나.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인 적이 없었어.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좋아했습니다.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재기, 하나님이 내가 한 설교를 증명해 주시려고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던 내가 교사로 있던 성재기를 25년 만에 보내주시고, 내 말이 사실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재기는 날마다 와서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였어. 진짜였다고. 어마어마한 여자들이 날 따라다녔다는 것도 성재기가 증명해줬고, 내가 하룻밤에 8시간씩 매일 속옷을 짜내면서 기도했다는 것도 성재기가 증명해주고 있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만 시선을 줬어요. 왜?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관심을 끌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아버지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권세자, 권력 잡은 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권력자의 마음에 들고 그 관심을 끄는 사람은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번에 저 순천하고 광양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호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배출했죠. 누굽니까? 이정현 씨. 이번에 100억 예산 가져갔답니다. 별로 여러분은 관심이 없구나. 역시 실력자임을 대내에 가시했다 이거야. 호남에서 예산을 100억을 가져가 버렸어요. 대통령이 결재해줬어요. 너 수고했어. 호남에 살아나왔구나 이거야. 정치 역사에 호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돼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네가 뭘 원하는데, 지역 주민한테 뭘 약속했는데, 내가 예산을 땅에다 그래 가져가 결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실력자에게 관심을 끄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배정되듯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다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만 한다면 여러분이 요구한 자를 결제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런 설교했죠. 하나님은 재정의 권세를, 재정의 기름 부음을 소유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뭐라도 재물 얻을 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재물 얻을 능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박영민 목사가 우유배달하면서 합의 모아놨습니다. 다윗 목사 간구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돼서 합의 다 내버렸습니다. 대책도 없어요. 하나님 제 걸 요구하시는군요. 제가 내겠습니다. 왜? 그 개척교회 무슨 장년도 없어요. 내가 청년이자 내가 교회 기둥이야. 기둥인데 돈도 없는 기둥이야. 우유배달하는 기둥. 내가 학생들만 300명 전도해가지고 애들은 헌금할 애들도 아니야. 애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 헌금 봉투 안에 그거 넣는 거 보셨는가 봐. 하나님께서 학교 쉬라면 쉬겠습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길은 장학금 받는 길밖에 없더라고. 근데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현역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현역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더라고. 나는 예비역이고, 군대를 제대한 사람을 예비역이라고 그러고, 예비역 학생이라고. 여기는 이제 예비군이니까 예비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네들은 현역으로 갈 애들이니까 현역이라고 그러고. 근데 두 과목이 빵꾸가 났어요. 아예 내가 뭔지 아예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백지를 냈습니다. 그럼 나는 장학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백지로 낸 건 아닙니다. 교수님한테 편지 썼습니다. 답안지에다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군대에 충성하고 왔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3년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총뿌리를 겨눈 후 포탄에 재혼을 해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이런 학문의 교과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구구절에 써놓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써놨어요. 그 뒤부터는 하는 교수님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교수실에 노후를 했습니다. 누군가 저 아무개인데 교수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교수님 제 편지 보셨습니까? 무슨 시험 답안지에 편지를 써놓고 편지 받냐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네 봤는데 뻔뻔하더만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저를 낙제 점수를 주거나 점수를 세차하게 준다면 저는 학교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은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한 남자의 일생이 교수님 팬클에 달려 있습니다. 나 말을 너무 잘하잖아. 교수님이 살짝 웃더니 가보게 교수님 안 믿습니다. 그만. A학점을 줬어. 근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다른 과목은 내가 잘했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 전공 과목이고 무슨 해로고 뭐 계산한 수학적인 공식인데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집어넣고 학교 못 다닐 뻔했는데 전액 장학금이 나왔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장학금 나온다는 것은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찾아보고 편지 썼다고 A학점 줄 줄은 몰랐지. 네? 그냥 한 C 플러스 정도 그 정도 기대했죠. C 플러스 정도는 기대했어요. 근데 A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 교수 권한입니다. 답안지에다 편지를 써도 A학점을 줄 수 있는 것은 교수 권한입니다. 그것은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편지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건 교수 권한이야. 그건 교수 권한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데 누님에게 제가 학교 그만두고 서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아니 뭐 그래서 뭐 학비도 그렇고 학비를 다 내버렸으니까 헌금으로.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학비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헌금 드리고 우유 배달 끊었습니다. 우유 배달 안 할 만큼 장학금이 날라왔으니까. 그래서 학비 내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재정의 어떤 그 재정이 넉넉하다 부족하다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 얘기 못했죠. 서울에서 잠깐 했는데 우리 그 장로님께서 올드브리지 미션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선교재단에 4억 2천짜리 땅을 기부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장로님이 저쪽에 한 10,000평의 그 아주 좋은 땅이라 딱 한 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고 그래서 그 10,000평까지도 장로님이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는 전부 다 줄 만큼 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걸 다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께서 조금 이따 우리 박 목사한테 주되 조금 이따 이렇게 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같이 재산권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럼 그럽시다. 그러나 대신에 박 목사님한테 이 땅을 준다는 걸로 약속을 증표를 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하나 주십시다. 기부를 합시다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땅을 하나 저한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거고 그래서 장로님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가봤더니 진짜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이걸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먹방 공장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에 헌금 동원이 필요한데 그 땅을 팔면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길이야. 땅이 길이고 한쪽은 꼬랑창이야. 공장 옆에 붙어있는 꼬랑창. 막 물이 흘러가는 그냥 내가 꼬랑창이란 말이 뭐든 시궁창. 시궁창이 몰라? 도랑. 도랑이야. 그리고 이쪽은 무슨 또 땅 분명히 장로님 땅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고 있는 공장 마당이야. 그리고 그것도 언덕이 이렇게 돼 있어. 누가 그 땅을 사? 누 사겠어? 집 같은 사? 안 사지. 사가지고 뭐 길인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나한테 박 목사님 이 땅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쓸모없는 땅을 목사님에 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가당치도 않는 얘기지. 4억이 넘는 땅을 기부하면서 감정가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팔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한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야. 장로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고 장로님이 그 땅을 장로님 생각할 때 가장 쓸모없는 땅인데 그 땅을 제 손에 얹으면 그 땅이 어떻게 축복으로 땅에 변하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그 가장 쓸모없다라고 하는 땅이 내 손에 얹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진 그 땅, 목사님이 헌신한 그 땅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땅 기부 받으셨죠? 아, 그렇습니다. 사인 좀 하러 오십시오. 무슨 사인이요? 예, 거기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 개발하는데 그 땅이 개발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개발합니까? 지금 곧 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대요?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거 얼마인데요?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 도시개발 그 국장하고 도시개발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그림을 그리면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개발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내 쓸모없는 땅을 지나칠 수도 있어. 예? 근데 이렇게 포함해서 그려버린 거야. 그러면 끝. 그러면 끝이야. 지도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가버린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 땅이 내게 기부가 안 됐으면 이렇게 갔을 거야. 이렇게. 근데 손을 올리가 이렇게 가버리고 이쪽 만평은 포함이 안 됐어. 쓸모없는 땅만 포함이 된 거야. 장로님 만약에 또 나한테 만평 다 주면 또 그것도 더 추가로 포함돼 버려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재물 얻을 능을 가진 사람에게 손이 얹어지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거다 복을 주셨습니다. 서울용화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이 친구 이 법무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만 받으면 되는데 추가 보너스가 또 있었어요. 무슨 보너스냐? 공장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이 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등기할 거니까 이제 원위치 시켜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원위치 시킬 권한이 없대고 공장에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빨리 치우고 이렇게 좀 해주라 했더니 안 한대. 우리 좀 어떡하냐? 우리는 이거 빨리 등기해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법무사 이청우 이사님이 계산 다 해갖고 예 목사님 9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9천만 원 청구해놔서 지금 소송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서 돈 벌고 15년 동안 무료로 그 땅을 썼던 그 가격을 내놔라 이거야. 그래서 9천만 원을 보너스 또 받습니다. 배가 아픈 집 아멘이 없네 또. 가장 쓸모없는 땅이 가장 더 많은 돈을 긁어먹은 땅이 돼버리다 이 말이야. 남들이 써서 이게 공장을 마당을 좀 써버리지 우리 땅을 기부한 땅을. 그래서 그냥 내놓으라만 하라고 했더니 15년 동안 무료로 썼던 돈을 내놔야 돼 우리한테. 이런 역사까지 하는 보너스로 주시는 거야. 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 말씀이 맞군요. 성경에는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끝까지 관심을 끌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충성의 자리에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높일 때 사정없이 높이는 거야. 사람의 마음도 판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일심에 나오게 전혀 불가능한 이게 부동산 관련이고 어마어마한 이런 복잡한 이런 관련이 무슨 이건 무슨 사회적인 범죄를 한 게 아니고 이런 뭡니까 그 재개발 공사인데 이충우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대출만 해주는 그런 서류 작업만 해줬는데 거기에 뭐 공사 이쪽이 잘못해가지고 덤태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야.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확 풀어버리는 거야. 간단하게. 뭐가 풀었어요? 박현수 수사가 산더미처럼 휴지를 넣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진 하나 찍어놓고 하나님 풀어버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맡겼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있으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풀으신다 이 말이야. 베드로는 담벼락 붙들고 수없이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신 역사 있잖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살아와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을 지난주에 나열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부도 쓰시고 이혼한 사람도 쓰시고 거짓말쟁이도 쓰셨고 하나님은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도 쓰셨고 다 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쓸 수는 없지만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다시 붙들어 쓰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끌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그 눈빛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고 깊고 온유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 풍경들과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 눈빛에는, 그 청년의 눈빛에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지기 힘든 긍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강렬한 눈빛이 그 불쌍하게 이글러진 나병 환자의 얼굴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간절한 어조로 수호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가장 따스한 손이 그에게 내밀어지고 그 손은 나병 환자의 이글러진 몸을 부드럽게 터치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단호하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가 뒤따라옵니다.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clean.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눈빛은 청년 예수의 눈빛이었고 강렬하며 온유한 카리스마, 부드러운 음성이지만 강력한 확신 있는 어조, 세상과 풍경과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한 눈빛과 카리스마, 가장 소외되고 이글러져 버린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 한 번만을 끌기를 원하는 그 나병 환자의 손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때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더 이상 회생할 기력이 없는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십시다.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축복하시도록. 나병 환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으면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는 그곳, 주님의 시선이 그 나병 환자에 꽂힌다 이 말이야. 주님, 나를 관심 가져주시옵소서. 65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여 나를 관심 가져주시옵소서. 나는 관심에 끌리. 그 청년 시절 내 옆에서 예배하던 그 여인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박수치는 모습,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난 여자가 그렇게 박수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한마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거든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 자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학원 클래스였는데 그 자매가 서울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자매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던 자매고 세상에 그 예쁘고 그 실력 있는 자매가 하나님 한 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게 예배자예요. 누구도 몰라 상관없어. 특별히 우리 베드로 성교회는 아주 교회에 헌신한 분들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난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특별히 정영구 집사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검단중앙교회 출신인데 검단중앙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기 정영구 집사님 계시죠? 나는 그분의 헌신에 너무 감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당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식당에서 고무장갑 장화를 신고 수천 명의 밥을 해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는 다 이분 소리에서 치워주고 그래서 남자들이 감동을 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는 정영구 집사의 충성을
나는 보면서 지난번에 와서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예, 육군 사관학교 출신 예? 그 집사님이 같이 알파를 섬기고 뭐 했었는데 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검단 중앙교회에서보다 김포영광교회 수준을 더 높여야겠는데 조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나요? 확실하게 수준을 높여서 2015년도에는 정영호 집사 검단 중앙교회 비교할 데 없이 드럼 치던 김서희 권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신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정영호 집사 사업장에 가서 이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면서 그 어려운 시절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사업을 일으켰다는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면서 의자도 정영구사 내가 사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의자 좀 사. 의자 한 200개 필요하니까 무조건 사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무조건 사랑한 사람은 이 양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라겠냐면 소위권사가 나한테 시켰어요. 자기 신랑한테 사라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못하면 난 마음이 약해서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했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마음 약하면 전도도 못하고 마음 약하면 뭐 기도. 근데 소영권사는 하자 와가지고 정영구 집사 의자 좀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다음 주에 내가 사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승성이 약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소문을 듣기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2015년 기도 좀 해보겠어요. 소희권사 이제부터는 좀 살 게 많아. 나하고 둘이 좀 만나자고. 에? 그래서 내가 사업장 가서 사업장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버시고 그들이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소희권사 반짝이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반짝이는 분이 김소희입니다. 근데 노래 강사기 때문에 연예인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 그런데 이 소희권사한테는 반짝 입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에? 당신 남편을 기도해서 이렇게 훌륭한 집사로 만들고 헌신의 사람 만들었으니까 당신 반짝 입어도 돼. 내가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반짝이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못 입습니다. 김소희 외에는 반짝이 못 입어요. 김소희는 반짝이 입으라고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반짝이 못 입게 할까 봐 싶어. 지금 철학기도를 안 나와 이 여자가. 어? 그래도 허락해 줄까? 뭐 허락해 주지 말란 얘기요 뭐예요 지금? 내 얘기는 더 헌신하세요. 아멘.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 여러분들 그러셔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박익민 목사가 얼마나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아왔지만 하나님 한 분만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많아도 한 분만 바라보잖아요. 어떤 여자도 난 눈길 주지면 그냥 눈깔 빼버립니다. 제가 박익민 목사가 이렇게 반반하게 생겼지만 그런 거 하나는 정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관심 받겠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어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 끌고 싶고요. 응? 다른 사람들 관심 갖지 않는 그 아프리카에 내가 관심 갖는 것은 나도 하나님 관심 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욕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독점하겠다. 하나님은 독점 당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독점하면 하나님 독점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독점하신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독점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엄마의 무릎팍을 막둥이가 독점하듯이. 에? 아니 막둥이들이 장난감도 놀다가 형아가 엄마 무릎에 있어. 비켜! 내 자리야 내 자리야. 그러면서 엄마 무릎팍에 앉았다가 형아가 또 웃으면 또 가서 나랑 노는 거야. 엄마 무릎팍은 막둥이가 독점합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 나온 분들은 내가 편하게 설교 참 좋아요. 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거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의 독점하기로 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기로 하고 당신의 시선 앞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스 안다라바바 할라바바디. 나의 하나님, 당신의 관심을 소원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용서하시고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소원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스 안다라바바디. 올라 카라바스 안다라바바 올라 카라바스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 우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 우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 게벨로 카라바스. 우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 게벨로 카라바스. 우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시 겐멜로 카라바스. 올라 카라바리 게벨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 올라 카라바리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 당신의 관심을 소원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소원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소원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소원합니다. 올라 카라바리 겐멜레스 겐멜로 카라바스. 할렐루야. 올레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 올레 겐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 산다라바바 할라바바. 할라바바디 할라바바디 할라바바. 할라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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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카라바스 겐멜로 카라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일생을 위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역사하소서. 올라스거리게베로 카라. 올라바라바세 겐멜로스거리게베로 카라. 올라바라바리알라바바리알라바. 올라바라바리알라카라바세 겐멜로스거리게베로 카라. 올라카르네세 겐멜로스거리게베로 카라바. 올라게벨로스거리게베로 카라바. 올라바라바리게벨로스거리게베로 카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겐멜로스거리게베로 카라바스. 우리 겐멜로스거리게베로 카라바스 안다라바사 할라바바리알라바바리야. 올라바바리알라바바리알라바바리야. 올라카라레세 겐멜로스거리게베로 카라바스 안다라바바. 나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겠다고